24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같이 구약성경 203면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를 첫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에 너를 누구를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나를 지키신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추사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악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날입니다. 1월 1일 설날이 1월 1일 설날이 오늘 이번에는 구정 때 이렇게 같이 끼어 있고 해서 같이 공휴일인데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도 앞에다가 하나님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인사할 때 뭡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서 정말로 가시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bless you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치기를 할 때. 그런데 원래는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원하는 겁니다. 기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 우리는 날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다시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를 빌어주면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 기독교 성경책에 황금처럼 귀한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오늘의 복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미워도 고와도 축복을 해줍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사는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가 말이 한 마리 다 없어질까요? 남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한 마리 남을까요? 없어질까요? 어떻게? 이 말이요, 공기 속에 이렇게 흩어진대요. 근데 나중에 말을 다 모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다 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뭘로 받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께 늘 영광 드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그러한 말인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50%가량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다 절하니까 차례상에 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례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명절 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한 잔 마셔, 한 잔만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I'm nothing, 내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구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몇 페이지입니까? 240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4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다같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허망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허망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막 질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허망한 녀석.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저는 클 때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 허망한 녀석. 교회에만 다냐 하면 허망한 녀석.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쭉 읽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민수기 10장에서 끝날 텐데요. 민수기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는 신의 산을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아주 어려운 시대. 아까 기도할 때도 정말로 어렵다. 이 세상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져요, 좋아져요? 퀴즈. 어려워질까요, 좋아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신 날까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와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크게 7번씩이나 원망을 했습니다. 7번씩. 이렇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는 원망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했을 때 이제는 민수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 자, 됐죠? 원망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어떻게 해요? 무슨 말로? 선한 말로? 아닙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진노하사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중에 사르게 했다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또한 7번이나 원망을 하고 10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10번. 민수기 14장 22절. 자, 민수기에서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험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이것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 대신에 내 종 정기진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정기진 넣지 말고.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하나님의 종 정기진은 김규현은 집사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전히 그들과 달라서, 그들과 많은 사람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불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첫 번째 계수를 입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여호와께서 징벌을 당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원망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며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와 낙심은 어느 때만 있습니까? 포기와 낙심. 집사님, 송명순 집사님, 포기가 어디에 있어요? 김장할 때만 포기와 낙심만 있습니다. 절대로 김장할 때 외에는 지금 김장철 지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출애굽기 3장 8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여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다같이 그들을 어디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나안 천국입니다. 천국.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도록 하노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그 증거막 주변에 법궤 주변에 진을 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증거막을 접근하는 것을 막아 여호와의 거룩함을 범하지 않게 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진노를 당치 않게 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거룩성을 잃지 않게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치 않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설교했습니까? 레위기를 설교했지요. 자, 레위기를 설교했는데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어떤 절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레위기에서 어떠한 절이 가장 레위기 11장 48절 레위기 11장 48절이 레위기의 주제절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절. 레위기 11장 44입니다. 한번 레위기 바로 민수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맨날 기도할 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 뭘 외웁니까? 이 모세오경만 외웁니다. 모세오경.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62페이지. 자, 레위기 11장 44절. 자, 162페이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거룩한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레위인들은 여호와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다른 그러한 종족들은 다 하나님께 그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섬겼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군대 병역을 면제받고, 그 당시에 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법계 주변에서. 그리고 다른 지파의 종족들이 그 법계 증거막을 가까이 하여 거룩성을 범하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그렇게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주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에 각자 마음대로 행진해서는 안 되고 각 지파가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군대입니다. 아멘. 예수 군대입니다.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치고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진들이 다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는 법궤가 있으므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걸어가야 함을 가르친 것으로 이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도들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멘.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12돌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법궤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가나안의 출애굽 1세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두고서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 7 식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준행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본성이 다 되도록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민수기 3장 4절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일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일대 제사장. 적보가 그렇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147대 현재 147대까지 나갔답니다. 147대 게리 코헨 박사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147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보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그 아들 중에서 레이 자손 중에서 3명의 그러한 지파가 나옵니다. 3명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근데 이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일을 시켰냐면요. 바로 고핫 자손에게는 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칙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성경 말씀, 자, 민수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행진을 하지요. 행진을 하는데 민수기 4장 15절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 자, 제사장 그러한 성물을 고핫 자손에게 운반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 레이 족속 중에서 게르손 자손, 모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할 그러한 짐들은 무거운 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어깨에 매여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무거운 것을 수레에 실어 나르고 광야에서 싣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어깨에 매일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그 민수기의 말씀을 다윗도 배우지 못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법궤를 어깨에 매야 하는데 매지 못하고 하다가 화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사무엘하 6장 1절. 자,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 말씀. 그 고핫 자손의 민수기 6장 14절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다윗이 일을 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옮기면서 죽을 뻔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다윗도 이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디에 실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의 궤 앞에서 행하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자, 삼하 6장 6절. 저희가 낙원에 같이 읽겠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니라.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제 궤를 옮기를 두려워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제 메어 갔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이 레위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시고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각자의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여 지성물을 운반할 때 만지지 못하도록 하여 죽임을 당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고핫 자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복을 주시고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축복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똑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손을 대고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의 그러한 피가 다 전가돼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그러한 복의 기도를 날마다 이름을 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아멘. 부모님에게 그의 얼굴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 부모님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함이 없이는 광야의 위험과 사방의 대적들에게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옆에 많은 부족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의 그러한 벌레들,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여러 가지 벌레들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모기 하나만 물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광야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갈이 물리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뭘 비췄습니까? 우리의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햇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원한다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에서 생명의 빛, 바로 은혜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똑같이 첫째 날의 창조 때에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베풀어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싸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맞다, 내가 맞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는 누가 맞다,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그러한 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다 맞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자로 나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 위에 바로 이게 누구죠? 어린 양자죠. 내 위에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한다? 악한 사탄 마귀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할 때는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아주 대노했어요. 진노했어요. 얼굴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셨는데 다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 그렇게 잘못을 해도 얼굴을 비추시겠다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닙니까? 엄청난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해하고 그 구름이 머무른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기도 하고 절제도 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 구름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위해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에 9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진을 떠나 진행을 해야 하므로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진행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이것을 바로 10장에서, 오늘의 마지막 장에서 바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나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휴거할 것에 대한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아멘. 나팔 소리가 어옥솔 권사님이 새벽에 그러는데 막 나팔 소리 들렸대요. 그래서 빰빠라빰빰빰 그럴 때 우리가 깨워야 돼요. 아멘.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소리에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개의 은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은나팔이 불면은 회중이 온 우리 여호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설날,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은 기독교의 명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설날은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유의 풍습과 전통이지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상 준비하고 막 TV에서 조장합니다. 아니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막 준비한다. 그게 TV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 국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날은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기를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습을 바꿔야 합니다. 세뱃돈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세뱃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싸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12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테필린, 요즘에 테필린을 안 외웠는데 테필린을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자, 우리에게 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테필린 시편 112편.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잘 받아라,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손자들에게 이렇게 친지들에게 하기 전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1월 22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시켰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구정 음력으로 1월 1일 주일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출발시키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딤전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